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찬양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그 예배에 우리가 몰입하면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참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를 주님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참된 예배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참된 예배자의 준비된 자세는 무엇이 있는가, 그를 또한도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유대 땅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 이동을 할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말해요. 이 유대가 있으면 여기 갈릴리를 질러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분명히 통과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옆으로 뱅 둘러서 이렇게 멀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시고 바로 사마리아를 질러서 지나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뭐래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배도 자기들이 따로 드리고 이 사마리안들도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의 서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자신들은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집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다 똑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차별을 두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별을 지어서 사마리아인들과 멀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이제 지나가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예수님이 이르시는데, 거기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리고 거기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그곳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머물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여기에 우물에 야곱이 묻히기도 했어요. 장사 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무덤도 있을 뿐더러 또 그 야곱의 우물이 이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래도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 땅에 묻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배한다라고 자신들은 자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계시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12시, 낮 12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낮 시간이라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이제 하고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물을 빌려러 이제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예수님은 육적인 목마름에 갈급함에 대해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서로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같이 상종도 아예 관계를 하지 않는데, 서로 교제를 나누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상종하다는 것은 서로 교제를 나누다, 친분관계를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또 서로 알지도 못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도 아닌데,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이 선물은 결국 무한하며 풍성한 이 선물을 뜻하면서 뒤에 있는 이 생수를 가리킵니다.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이 성령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진정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영혼에 갈증이 있는 여자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관심은 그 물을 얻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첫 번째 자세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가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가고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한 것을 주님을 찾기에 나는 갈급합니다. 시편저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목마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의 물과 또 자신의 물을 대조시켜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은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몸도 어떻게 해요?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또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목마르면 갈증을 느끼면 영적인 갈증이 느끼면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인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긴 슬픔과 불안과 불만 쪽이 그 영혼의 갈증이. 죄인에게는 이 안식과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슬픔과 불만을 해소하는 이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그가 주시는 이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목말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들이 그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6절. 신약성경 계시록 21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은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도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마지막도 예수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생명선 샘물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값없이 주는, 아무 대가 없이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네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네가 진정으로 내를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그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여자가 그 메시아를 고대했느냐? 그것은 25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여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지금 그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나아가고 찾았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 여자는 몰랐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값에는 분명히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며 또 하나님의 은사,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목마르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슬픔과 불만을 해소하는 이 물을 말씀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기쁨과 힘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목마른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불만족, 영적인 그 갈증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니 주여, 선생님 지금 당신은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도 줬고 또 우리가 그 짐승들과 아이들도 다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은, 인간적인 물은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성령은 너희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9장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이가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데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지상명령으로 내가 너에게 보낼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 또한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낼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들을, 주의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갈증도 해소되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 여자야. 너는 네 목마름을 나에게 목마르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된다. 내가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정 목마른 거는 너야. 영적인 목마름은 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참된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생수를 달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참된 예배자의 준비된 자세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목마르지 않고 내가 여기 물도 떠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계속 육신적으로 육신에 마시는 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에 자신은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귀찮게 계속 와서 물을 기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의 영혼의 갈증에 또 그것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죠.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그녀의 가장 아픈 곳.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아픈 곳을 지금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말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것이 맑다. 이 앞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거짓이 없다. 참되다 라고 말하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병이 있어야 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따라가듯이 이 여자는 5 남편이 있었고 또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그 남자 또한 남편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 문제에서 바르지 못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어요. 그런 중에 그가 터득한 것은 나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게 된 거죠. 그는 영혼의 이 불만족과 갈증만 더 커졌던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다 아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없앴을 때 구원받고 또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평안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에 그녀의 아픈 곳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을 때도 내가 아파야 주님을 찾고 또 육신적으로 아파도 주님을 찾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픔도 주님께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또 그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계속 그녀에게 그녀의 마음을 계속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다시 깨달아야 돼. 너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돼.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는 자가 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이제 당신은 선지자소이다. 나의 그 거짓된 거, 나의 아픈 것을 아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들처럼 당신은 한 예견자,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자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과거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평소에 그 여자가 관심거리였던 것 같은데 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그 여자의 또 경건함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
경건함이 있어서 지금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산을, 이 여자가 말한 이 산은 세겜 서쪽에 있는 거리심 산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서쪽에 있는 거리심 산을 말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 산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여자는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옳은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말라기서 1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이 와여 분향하며 깨끗한 내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수님의 그 예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예수님 말해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결국은 예배의 중심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뭐가 중요하냐?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 이 예배할 때는 바른 예배를 지금 말하면서 지금 영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 이 영은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의 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영을 말하는 게 이 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이 진리예요. 즉, 이 신실한 마음의 중심으로 온몸을 다 바쳐서 드리는 예배가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아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요. 내가 알고 있는 예배다. 근데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몸을 다 바쳐서 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너희들은 예배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너는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이 구원이 유대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결코 그 유대인에만, 인간적인 유대인에만 속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구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함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자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때라라고 해요. 이때라. 이 원어로 보면 이때라는 의미는 지금 바로 그때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예배할 때는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의 진실한 마음으로 온몸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참된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될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영과 진리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온몸을 다 바쳐서 드리는 게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게 참된 예배자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는 자가 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자가 말하죠. 저는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네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지금 모세의 예언의 기준으로 지금 이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신명기 18장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기억하고 지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또
그 이삭의 싹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여러 선지자들이 기다리는 그것을 지금 이 여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미가 선지자도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주님이 받으시는 이 참된 예배자는 뭐예요? 첫째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두 번째로 뭐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는 자가 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예배자답게 우리가 찬양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